두려워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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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섬김과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 달이 가정의 달이고 또 오늘 말씀을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따뜻한 그 영상이지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가정을 돌아보고 아내의 사랑, 남편의 사랑을, 가정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것은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통해서 한 3가지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첫째는 반복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용기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메시지. 아내가 10년 동안 당신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라고 반복적인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면 별거 아닌 겁니다. 오늘도 썼네. 뻔한 내용이 있겠지. 자랑스럽다는 글이겠지. 안 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꾸준히 쓴 아내의 편지를 반복적으로 본다라는 것은 그 약속의 메시지를 재확인하는 것하고 아주 흡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18장을 우리가 창세기를 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몇 번째 나타나신 줄 아십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후손들을 많게 하고 기업을 주고 땅을 주겠다라고 반복적으로 벌써 3번 이상 나타나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사라가 뒤에 앉아가지고 웃을 만도 하지요. 아브라함 나이가 89세입니다. 지금 이 나이가. 웃을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는요, 부정적인 생각은요, 늘 우리 한쪽 구석에 우리 한쪽 뇌를 차지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판단과 부정적인 마음들을 가지게끔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변함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변함없는 신실한 봉사였습니다. 섬김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 번째 깨닫는 게 뭐냐?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변하고 우리의 마음은 사람 물길 열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한길 물길 길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는 그런 속담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시시때때로 변합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더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그 신실한 아내의 사랑의 메시지를 보면서 그 남편도 닮아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 18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이 거주할 때입니다.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이상하게 자기 동네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때 뭐 하고 있었냐? 고개를 숙이고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나그네인데 피곤해 보였는지는 몰라도 그들을 불러서 말을 하기를 제가 물을 좀 떠다 줄 테니까 좀 쉬었다 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쉬었다 가라고 하고 떡을 만들어서 주고요, 씻겨주고요, 재워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요, 지인들을 자기 집에 초청하는 게 사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는 못 먹고 못 입고 참 어려운 그런 옛날입니다. 옛날 원시 시대라고요. 그런 시기에 자기 집을 오픈하고 지나가는 세 사람을 불러서 더러운 발을 씻겨주고 물 떠다주고 떡 해먹일 정도면요, 지극정성이 아니면 이렇게 해줄 수 없는 겁니다. 저도 목사라서 큰 교회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대접을 참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참 사람을 모셔다가 섬기는 게 쉽지 않은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섬긴다는 건요 쉬운 게 아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달려가서 극진히 모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절을 하고 예절을 갖추고 그들을 돕고 친절을 베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불러다가 함께 동참시키고 있습니다. 아내에게도 자기가 섬기는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아내 보고 떡을 만들어 오라고 새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 오라고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때 떡을 준다는 것은 그들에게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고 대접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떡 남는 거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는 이렇게 베푸는 것은요 극진한 대접이요 섬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을 직접 주인장이 종을 시킨 것도 아닙니다. 자기 밑에 종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여러 가지 동물들, 돼지들을 키우고 안 키웠겠습니까? 그냥 종들이 있었습니다. 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룻하고 싸워서 야, 너가 종들 우리 종하고 너희 종하고 싸우니까 우리 좀 갈라서서 따로 살자 해서 룻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땅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종들도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직접 그들 세 명을 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냐면 인격적인 섬김이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섬김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그들의 곁을 떠나지 않고 종처럼 서가지고 그들 곁에 서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섬김인데 이러한 섬김이 아브라함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섬겼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지요. 이 세 사람은 말 그대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가지고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보십시오. 여기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났다는 것이 9절이 13절에 정확하게 있습니다. 비록 사라가 비웃을 때 나타나서 책망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지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천사를 섬겼고 하나님을 섬겼고 섬겼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응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섬김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또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자들은 아닙니까? 또는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들었다면 우리가 닮아가려고 하는 자세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장막 뒤에서 그 천사 세 명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식 웃었습니다. 저는 비웃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어떤 혹자는 신학자는 비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비웃었다기보다는 늙고 나이가 있어서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아기를 가진다고 하니까 그냥 좀 이제 무서웠겠지요. 피식했겠지요. 유머처럼 들렸겠지요. 내가 어떻게 아기를 가진단 말이냐. 그런 느낌을 안 웃었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내가 사라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해서 응답이 없다고 해서 누군가가 어떤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잘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혹시나 우리는 그 말을 무시하거나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는 자는 아닌지 저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으며 듣고 있으며 또 응답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섬김과 믿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 섬김이지 않습니까?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 누구에게 서비스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겁니다. 그냥 대충 서비스하는 거 의미를 뜻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페이를 받고 돈을 받고 서비스를 하는 거 아닙니다. 서비스라는 말은요, 예배입니다. 섬김, 예배. 아주 귀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김은요,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요. 아브라함이 천사 셋을 보고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쫓아가서 물을 떠다 주고 종을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물을 떠다 주고 자기가 옆에 서서 수종을 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섬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그런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내가 오늘 헌금 드렸으니까 주일 지켰으니까 다 했어.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섬겼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저는 받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진실한 섬김, 신실한 섬김, 변함이 없는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섬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마음이 내키면 섬기고 마음이 안 내키면 섬기고 어떤 사정이 있으면 또 그 사정을 핑계 삼아서 섬기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부족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족함을 하나님이 모르시느냐? 다 아십니다. 사라가 장막 뒤에 숨어가지고 피식 웃는 것도 아시는데 우리의 연약함들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지요.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소원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소원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없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나중에는 자기 종을 삼아가지고 후손으로 주려고 합니다. 이런 어처구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응답이 안 오면요, 다른 걸 취하려고 하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진짜 소중한 것을 얻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쥐더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믿음으로 바르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반복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꾸만 들어야 합니다. 한 번, 두 번이 안 되면 세 번, 세 번이 안 되면 네 번. 아브라함은요, 오늘 보면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기도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약속을 부여잡는 변함이 없는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십니까? 날마다 예배 드리십니까? 날마다 큐티하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반복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두 번만 반복을 해도요, 그것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냐면 강조의 말씀입니다. 강조.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는요, 형광펜으로 줄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몇 번째 나타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냐면 벌써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만 벌써 세 번째 나타나셔서 네 후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강조입니다. 엄청난 강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복적으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의 말씀 두 번째,
그것은 뭐냐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남편을 통해서 느낄 수도 있고요. 또는 아내를 통해서 느낄 수도 있고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 느껴야 합니다.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현현하셔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끔 하나님은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정리정돈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지키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신, 심장을 가지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용서하십시오. 용서하기 힘든 자들 있지요? 만나서 용서 못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미워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용서해 보려고 애를 쓸 수 있는 저 자신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런 마음들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우리 아까 일화를 봤지요? 저는요, 저런 아가씨가 요즘 있겠나라는 생각이 했어요. 저 영상을 보면서. 요즘 저런 아가씨 없는데 요즘 청년들에게 저런 영상 보여주면 좀 청년들은 참 비웃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요 저런 현상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랑하면, 진짜 신실한 아가씨, 신실한 청년들은요 사랑하면요 목숨을 바치고요 열정을 바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보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젊은이들의 불같은 사랑보다도요 더 열정적이고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A는 아브라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르시고 그를 택하시고 또 수많은 인생의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시면서까지 그에게 복을 주시고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현현하셔서 그에게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닮아서 섬기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보십시오. 지나가는 세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섬김은 누구를 통해서 배웠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자인 저도요, 사실 남을 섬긴다라는 거 참으로 부족한 자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기 위해서 수련을 갖고 공부를 하고 또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아주 선한 분들을 통해서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을 닮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닮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변함없이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 헌신된 사랑, 그 사랑을 우리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다 버리시고요, 또 허탄한 생각들을 다 버리시고요.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지요. 그리고 뭔가가 없습니다. 뭔가가 핵심적인 게 빠졌습니다.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은데요, 뭔가가 없습니다. 마치 계란을 두 가지를 딱 사서 보면 한 계란과 한 계란이 다른데 달라요.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왜? 한 개는 종란이고 한 개는 무종란입니다.
종란은요, 품으면요, 부화하고요, 뿅아리가 됩니다. 그러나 무종란은요, 품으면요, 썩어버립니다. 부패해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냄새가 납니다. 깨보면. 그러나 종란 계란은요, 품으면요, 나중에는 노란 뿅아리가 나와서 이것이 커서 닭이 되고요, 또 다른 계란을 낳습니다. 이것이 계란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마치 계란과 같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있는 성도는요, 죽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 생각지도 못한 것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태어난 거위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커보니까 그게 뭡니까? 백조지요, 백조. 우리 그 백조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미운 오리 새끼.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무시당하고 또 믿음대로 살지 못한다고 조롱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죽음 후에 천국에 대한 믿음.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선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좌절이 오고 낙심되고 무너지고 안 되는 것 같고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며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섬김과 믿음입니다. 믿음과 섬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다 보면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열매 맺는 삶이 반드시 될 줄로 깨닫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